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때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까? 아멘. 믿음은 한번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처음부터 완성됩니까? 아니면 계속 자라나야 합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라는 교회가 어느 교회 도대체? 네.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머물러 있을 때에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고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나요? 10년 전보다 낮았나요? 5년 전보다 낮았나요?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먼저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주 좋은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신념과 비슷합니다. 난 잘 될 거라고 믿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내 인생의 교과서이고 사람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매주를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려고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선포를 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이 땅에 선포되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 주일 설교, 강단에 그냥 수많은 설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교인들을 다니게 하시면서 그 교인들에게 매주 먹이실 그 양식을 만나를 내리심 같이 주시는 그 말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적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을 하면 믿음이 커질 것 같은데 내게 좀 아팠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딱 기도해 좀 병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그 사람을 아주 대낮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기 하늘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 이 불빛만 봐도 눈이 부신데 태양을 볼 수가 있나요? 전 눈이 부셔서 못 보겠다고 어떻게 지금 시간 태양을 보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저 태양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 태양도 못 보면서 네가 어찌 네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랍비가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한순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목회적인 경험과 여러 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신앙에 도움이 돼요.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고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진짜 눈으로 볼 수, 귀로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면
그냥 또 우리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땐 이것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가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구나.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다 체험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체험을 다 입신하지 않아요. 다 방언하지 않아요. 다 통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니들이 어디 찾아오나 봐라. 내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실 리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그렇게 만드실 리 없다고 하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나 지금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그거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들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십니까? 이 들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나는 날 것을 믿습니다. 난 잘 될 것을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던 까닭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픕니다.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병난 자를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해 주시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당에게 찾아가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내 신념으로도 마음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병을 이기려고 그래요. 병을 이기려고. 내가 병을 이겨보겠다고. 예. 한국의 축구 2002년 월드컵에 주역했던 유상철 선수가 지금 췌장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고 거의 말기라는데, 근데 의지가 강해가지고 운동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한 두어 달 전까지 선수들을 코치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나빠져서 코치는 의지로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날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적어도 내 생각에 여기 있으신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날 것을 믿는다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럴 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잘 될 거다, 성공할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생각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면요, 어려움의 상황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점점 약해지니까 믿음이 실종돼요. 믿음이 실종된다고. 다른 사람 아플 때는 그냥 그러다가 내가 아프고 나면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두려움만 있어요. 근데 그때의 믿음은 내가 날 것을 믿는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면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시기도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로도 혈류병 앓는 자의 피가 멈추기도 하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기도 하고, 달리다 쿰 하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커지니까 내 병도 주님 만나면, 내 연약함도 하나님 만나면, 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없이 교회 가면 잘 된데 맞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데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것을 정작 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빈약하고, 우리가 가지는 소신과 신념만 커지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없어지고 신념 덩어리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고 거짓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만희 같은 되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부르죠 그분을?
총회장인데 뭐라고 보더라. 말도 안 되는. 예. 그냥 저분이 복을 줄 걸로 저를 만나면 내가 복을 받을. 아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내게 그 복이 오겠다 확신을 갖고 그게 내 믿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들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가진 소원만 되풀이하거나 그것을 심하게 좀 강하게 얘기해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겠지. 그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채워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누르고 후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100%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내 주머니가 이렇게 비웠는데 하나님 목사인데 장로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자가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될 거라는 믿음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한때 한번 힘을 내다가도 조금 계속해서 좀 오래가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을 잃었다 그래요. 믿음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아니고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어떻게라는 말을 제목에다 넣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믿음이 자란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커진다는 게 나는 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건 좋은데 그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커지지 않으면서 내 소신만 커지면 이게 잘못된 어리석은 신자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잘 됐대. 부럽다. 자녀가 잘 됐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끔씩 잘못된 간증들이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내가 기도를 40일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건 좋지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간증을 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과로 오는 거예요. 결과로 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들음이 커져야 된다. 믿음은 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든지 자기 사업이나 자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이고 성경은 몇 번째 정도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고 했으니까 들은 풍월도 우리는 많아요. 들은 풍월. 근데 때로는 그 들은 풍월이 정확하신 하나님을 빗나가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들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이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몇 위 정도에 들어갈까? 굳이 한번 순위를 따져본다면 만약에 목사라고 말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세상 다른 지식보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2, 3위 간다면 저는 관둬야 되죠. 목사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겨하는 이 일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음이 적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 전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보다 내가 성경을 모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나열해 볼 때 그 많은 나열 지식 중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것보다 뒤진다면 제가 카메라를 잘 만져서 혹시 카메라에 대한 지식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다면 안 되잖아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목사라고 거기 교인이래요. 어느 게 다니는 교인이라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 말씀이 몇 장에 있죠? 난 그러면 두려워요. 이제 성경 그걸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다행히 제가 그래도 아는 말씀이라 고린도전 3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긴 했는데
두려워요. 근데 그런 정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뿐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들음이 여러분의 다른 것에 대한 들음보다 어떻습니까? 너무 빈약하지 않도록 우리 그것을 채우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 나는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를 소리쳐 부르는 그 소리침이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 문제가 너무 많아. 힘들어. 괴로워. 근데 성경을 보니 주님은 전능자시라. 모든 문제가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스터키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아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막을 것이고 네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점점점 알아서 가는 게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변질된 생각들을 가지니까 저 신천지같이 엉뚱한 믿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총회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커요. 대단해. 하나님 보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들음이에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사람이 행한 기적을 그냥 마음에 품느라고 그렇게 엉뚱한 변질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되고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많이 아시는 거, 성경 퀴즈 잘하기 위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암송 잘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의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영의 지식들이 넓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행함이 있어야 자라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들 평안히 가라, 먹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다 운전면허 갖고 계시지요? 제가 한국에서 면허를 땄었는데 제가 면허를 딸 때 우리 같이 시험 본 사람 중에 19번 필기 시험을 보신 시골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운전해요 지금. 운전하는데 필기가 그렇게 안 돼요. 19번? 그러면 한 10년 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3번 정도 할 수 있나요? 옛날에 그 수입인지 붙이던 거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필기 그리고 실기, 운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필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기는 잘하는데 필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죠. 그죠? 필기를 잘하는데 실기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믿음에 그 운전 면허는 죽은 면허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있나를 확인해 보려면 현장에 나가야 돼요.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행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다 나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인류 전체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고 믿음을 현장에서 사용하라는 이제 그런 시련이 왔다고 생각해요. 조심하고 애쓰고. 난 그거 걱정 없어. 이게 믿음 아닙니다. 뭘 그까짓 걸 걱정해. 그까짓 거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텐데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만도 물론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이때에 하나님에서 더 크게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시진 않으셨어도 방치하셨을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병을 방치하실까? 무슨 뜻일까?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 전염병으로 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염병으로 인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물론 잠깐 본 거지만 긴 시간 아니었지만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셨는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환난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예배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 전염병이 걸렸는데 왜 교회 예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 갈 때 다 가면서. 물론 알아요. 많이 모이니까. 한 번에 집단으로 모이니까.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통제 못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중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느냐? 그동안 우리의 드렸던 예배들에 하나님께서 불만족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5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5만 명 모이면, 더 큰 교회로 모이면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렸거나, 혹은 우리 예배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도 드릴 거고, 이번 달에 못 드리면 다음 달에도 드릴 거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했던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예배를 드릴 장소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어려움이 끝나긴 분명히 끝날 텐데, 여러분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 끝난 다음에 단순히 그동안 어려웠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좀 더 새롭게 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네. 어떻게 예배에 대한 믿음이 다시 자라나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되는 대로 그렇게 그 시간 하나 못 맞춰서 영화 보러 가도 30분 먼저 가고, 뭐 어디 마켓에 가도 일찍 가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오라고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그저 단 몇 분도 일찍 못 와서, 그렇게 오는 우리들의 자세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것은 아니었던가. 너희들 보아라, 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너희들이 못 올 수 있는 길이,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장은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현장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면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 나 속상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분이 난 저 사람 나면 이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에게도 반협박을, 빨리 저 사람 못 나오게 해달라, 그래 내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으십니다. 가끔 있어요. 근데 속상한 거예요. 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 미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정말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처럼 그저 계속해서 불러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다 탕감해주는 그런 분을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1차원적으로 반응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괴롭지만, 여러분 그때에 다시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고, 하나님 진짜 맞아요? 하나님 공급자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굶주려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 하나님에서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주실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후히 누르고 꾹꾹 눌러서 주실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뭘 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미 주신 것도 많았는데 내가 그렇게 불평만 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안 줬는데,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거 아직 하나님이 손에 안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 이거 달라고 투정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라, 이미 주신 것도 많은데 감사한 적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야. 왜? 믿음이 커질 자리거든. 커질 기회거든. 그게 어려운 기회가 아니라 망할 기회가 아니라 믿음이 커질 기회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주신다는 얘기를 쭉 계속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믿음은 현장에서 자라납니다. 시험에서 자라나고 시련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행함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해야지. 근데 아직 그건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의 대상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껴안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난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노래해야 된다.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많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움인 거 우리 알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좋을 때니까 그거 잘 몰랐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줄. 근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는 또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려워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 보니까 환난이 오고 보니까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그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생각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생각부터 바로 가지세요. 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 안 하나 봐요. 저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기회구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물 속 깊은 곳에서는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대요. 우물이 깜깜하니까.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면 밖은 대낮인데 거기가 어두우니까 거기서도 별을 볼 수가 있대요. 환난 중에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기쁘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에 하나님 볼 수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을 성경 공부에서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그게 출발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마켓에 가면 빈 통통이 큰일 났네. 우리도 휴지가 떨어져서 못 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올 거야. 그거 보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마켓 가긴 갈 건데 뭐 한숨 짓고 뭐 탄식하고 뭐 오호라 통제라 말세다 이러지 마세요. 그 속에서 이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어려움 중에 우리를 멋지게 높이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 믿음만 가져도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이 커질 때에 믿음만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까? 성경 공부 많이 할까? 기적을 체험할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들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들음. 그냥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들음. 이 하나님에 대한 들음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결핍 속에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프시면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세요. 성경 찾으시고 그런 설교 찾아보시고 모르면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세요. 괴롭거든 나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요즘에 성경에 성경 앱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다 희락 이렇게 검색만 해도 성경 구절이 쭉 나와요. 그럼 그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 안에 내 인생의 정답이 있는데 그런 건 안 해요. 검색해가지고 뭐 연예인 누구가 뭐 요번에 무슨 일을 당했다더라 그거 다 검색해서 얘가 몇 살인데 뭐 우리 이건 하면서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냥 아니 내가 괴로운데 희락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안 배워요?
내가 힘든데 능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몰라요? 그냥 건성으로 알고 있어요. 풍월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를 역사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거 가지고 역사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이나 혹은 못 나오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이 되면 어떤 이는 이거 이참에 휴식이다. 이참에 휴가다. 이러실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 내 인생의 날들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야 그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현장으로 생각하시고 이 현장에 어려운 상황만 내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입으로 고백하시고 서로서로 위로하시고 전파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축복과 전파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실제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예배들이 공격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선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 3분만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기게 나가실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전염병과 이 땅의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병에 걸린 자들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에 걸려도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아버지 해받음을 받지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유라굴로 강병을 맞이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통치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넘쳐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으나 이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라굴로 강 복성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바울이 일어나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말교회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